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구세주요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지혜와 키가 몸이 잘 자라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일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전쟁 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기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 마귀의 다스리는 권세,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와 주관을 해온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뭐냐? 싸움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예비하기 위하여 장성한 몸으로 성장한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잠겨서 물세례, 물에 콱 잠기는, 침례 교인들은 좋아하겠죠.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옷을 입게 됩니다.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왕으로 싸우는, 왕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로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독수리나 사자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임하는 게 비둘기처럼 죽기 위해 대제사장과 산제물로, 죽은 제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부어져요. 근데 능력의 전신갑주입니다. 요단 강물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강물에 세례를 받는 동안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를 합법화하고 죄를 권하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소망을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 세상을 끝까지 소망하면 갈수록 예수 믿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신앙이 능력이 작동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채널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채널을 고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 본론도 중요하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통치하려고 권세를 발휘하는 마귀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와 군인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도들 많다 그러지만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넘버를 헤아린 민수기는 왜?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군인들, 용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려면 군인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붙었으면 전쟁이 이기면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제일 많이 확장시킨 왕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지
오그라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결론이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른 사자와 이리떼 속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갈수록 이 세상 그렇게 됩니다. 우른 사자와 이리떼를 이기지 않고 이리떼의 껍질을 덮어쓰고 사자의 껍질을 덮어쓰고 양인데 그렇게 있어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결국은 빛과 어둠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갈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싸움이 싫어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그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지식이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권능으로 싸움을 감당할 만한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에 사단이, 약한 영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관계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물론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다 그런 들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목사님, 나는 지금 무슨 말하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신앙생활 편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으려고 오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싸움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도 뭐 살짝 발로 차고 지나가는 정도지 집중적으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너무너무 치열하게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잔인한 말 같잖아요. 여러분이 땅만 보면 못 이깁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서 이 싸움에 치열하게 백전노장으로, 왜? 군인들이 없는데 당시에 땅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끄는 이 장군 바울이 몇 명 되지도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직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몇 명의 극소수의 디모데 같은 제자들 말고는 결국 어때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황제, 세상 권세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근데 그런 바울이요, 영적인 전쟁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는 군대야, 우리는 군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남을 돕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뭐 많은 훈련을 받았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 짊어지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강건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싶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기는 마음이 용솟음 치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견디라고 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천년만년 계속가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도와 농도를 조절합니다. 기간도.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붙일 뿐이죠. 허락하실 뿐이죠. 이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테스트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에 성령의 기름 부시는 능력의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고 전신갑주로 옷 입고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옷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무용복 입고 싸우지 않잖아요.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복은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덧입는 거예요.
잘 싸우면 잘 싸우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왼수들을 적들을 붙여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요. 군복을, 무장을. 할렐루야. 이어서 12절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들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나중에 이 싸움이요 점점 치열해지면 혈과 육에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성경을 보면은 큰 혈과 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본질은 정신이고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자들 간에, 영적인 세력들 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뭐예요? 지배권, 다스리는 권한, 통치권, 주관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의 대장, 왕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마귀의 나라의 조직체계, 권력체계, 권위체계, 통치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이게 어때요? 모든 나라의 육해 공군들은 다 땅의 전쟁이지만, 혈과 육의 전쟁이지만, 하늘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와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연약하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장 예수님이 원수들의 대장인 마귀를 광야에서 시험 들어와봐 40일 동안 밥 굶어 능력으로 다 물리치셨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도 어때요? 방어만 하고 전신갑주에 능력의 전신갑주 맷집 얻어맞으면서 시험 당한 맷집만 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탁탁 쪼개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 수종들은 그 메시아의 권위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도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바보 멍충이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동시에 거기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를 덮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십자가로 이깁니다. 십자가 버리고 팽개친 분들 있습니까? 와서 종교적인 소꿉장난하고 잠깐 위로받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자는 갈수록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갈수록 하나님의 진짜 백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재편될 겁니다. 이 십자가, 험한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왜 험한 십자가냐고요? 그 십자가를 지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옷 입었기 때문에 자꾸 붙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 시대 요만한 강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접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의 육체가 찢어져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에 태인 분량이 다 다릅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징징거리며 불평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면 안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달게 지고 가십시다. 우리 힘으로 못 집니다. 십자가 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에 전신갑주를 뒤집어 쓴 사람만이,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 하려고 했잖아요.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시험들 왜 없겠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 수 없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도 담임 목사 마음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또 자식들에게 너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시험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전신갑주에 기름 부심을 덧입게 되면 그 길도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리 눈으로 보듯이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요. 왜?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 그 잔치상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름으로 그 머리를 바르시니 우리가 상대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1등병이면 1등병하고 싸울 거고, 내가 영적인 병장이면 병장하고 싸울 거고, 비유입니다. 비유 다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장군이면 장군하고 싸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들하고 싸우는데 다 싸움이 달라요. 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러냐? 전 세계 지금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온 세상을, 마귀의 새끼들이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게 해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대마다 들어서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민족의 복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몸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다윗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단 1cm라도 더 확장하려고 그 시험과 저항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왕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이제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시대 정신이 뭐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과 확대를 드러낼 만한 인재들과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눈이 빠지게 하나님도 이 땅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렁저렁 되지만은 먹고는 살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절박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증거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37년부터 1920년 우리나라 구한 말과 일제 3.1운동 직전, 3.1운동 그 다음 해까지 네덜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인데 그 유럽의 네덜란드 나라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인데 선지자나 제사장적인 직임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왕적 직임,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 특별히 네덜란드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일생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Not one square inch, 단 1인치의 땅도 영역도 원수들에게 내어줄 수 없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대로 싸웠어요. 이 신념대로. 이 사람은 근대 네덜란드, 지금 그 자그마한 나라가 나라의 절반이 여러분 한 30% 정도가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절반의 땅이 소금 땅입니다. 그 땅을 풍차 돌려가지고 세계의 농업 생산에, 농업 수출에 세계 3위입니다. 선진국입니다. 히동구 아시죠? 히딩크의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 처음에는 그 낙농업하는 농부들이 하는 시골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서 교단 지도자로 성장해 가다가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가 유럽을 강타하고 네덜란드도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 전체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속에서 신앙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지도자를 뛰어넘어, 교단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이 네덜란드의 각 영역들, 세상의 각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해갑니다.
그러한 노력들로 그는 국가의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수도되는 암스테르담의 그 자유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가 그 대학을 설립해가 총장하면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혁명에 반대한다고 세속적인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혁명에 반대 반혁명당 정당을 만들어 당수로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사와 또 언론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필도 하고 그걸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책을 220권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별명을 내렸느냐, 이 사람은 10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100개의 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이전 시대에는 이전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왕같이 나타낼 다윗 왕과 같고 아브라함 카이포 같은 1인치 2.54cm도 내줄 수 없는, 우리는 1cm라고 하죠. 내 1cm의 땅도 영역도 내어줄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왕이 못 되고 우리가 다 수성이 못 돼도 좋아요. 내가 왕국입니다. 홀리 킹덤, 거룩한 나라. 이 왕국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하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해요. 시험을 이기고, 이때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소망한다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거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국 민족 5,000년의 이 민족은 애물단지 같은 민족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 놓았어요. 이때를 위하여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지금 열방이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의 흐름, 때를 분별하여 이 시험의 파도를 잘 이겨내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새롭게 옷 입힐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 시험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부활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험, 자그마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고자, 전리품을 주시고자 우리가 이기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 한순간도 원수에게 속지 말고 단 1cm도 통치의 영역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